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예배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기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민재용 장로님,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며 예물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묶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사랑과 평화가 있는 축복의 이 지구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빨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잘 삽시다. 아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래서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힌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위에 둔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정말로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그렇게 많이 잘못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태반 이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 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사는 게 빛인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어떻게 소금이 돼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밑에 16절에 보면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 16절 들어가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착한 행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뭐다? 착한 행실이다.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을 뭘로 얘기하냐 하면 유교적 관념으로 우리 생각으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엉터리 같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 세상에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하기 전에 먼저 운전 면허증을 딸 때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기 시험을 봅니다. 필기 시험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운전하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운전하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운전하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을 볼 때 옆에 면접관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운전면허만 딱 따면 어떻게 운전해요? 자기 맘대로 운전해요. 운전면허만 따면 자기 맘대로 해요. 뭐냐 하면 시험 칠 때 그 법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법규대로 운전하기 때문에 면허증을 줬는데 그 법규대로 운전하도록 그 법규대로 운전을 하도록 법규를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 법규대로 운전을 하니까 면허증을 줬는데 그 다음에 면허증만 받으면 법규 상관없어요. 자기 맘대로 운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오는데 쉽게 말하면 1차선, 2차선이 있어요. 그러면 1차선은 노란 줄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줄, 노란 줄. 이 노란 줄 바로 옆에 있는 게 1차선이고 그 옆에 있는 게 2차선이거든요. 그럼 노란 줄 바로 옆에 있는 선은 그거는 주행 차선이 아니고 추월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냥 자기가 쭉 간다 그러면 1차선으로 가면 안 되고 2차선으로 가야 돼요. 왜? 1차선은 추월 차선이니까 빨리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속도가 50km니까 그냥 50km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2차선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3차선으로 가든지. 왜? 그건 2차선, 3차선은 주행차선이니까. 1차선은 추월차선이니까. 그냥 쑥쑥 가는 사람들이 가야 되거든요. 오늘 운동하고 오는데 1차선에서 한 40km로 뒤에 이 마크가 이만한 게 붙여져 있어요.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노인 운전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1차선으로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사람들이 전부 다 2차선으로 추월해서 가요. 어르신이니까 뭐 크락션 놀릴 수도 없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노인 운전입니다 했다라고 하면 연세가 많으실 텐데, 평생 운전을 했을 텐데, 평생 저렇게 법규를 어기면서 운전을 했을까? 평생 1차선이 추월차선인데 그걸 추월차선이 아닌 걸로 알고 그냥 계속 주행차선으로 운전을 했을까? 옛날에는 또 그래요. 고속도로 가면 고속도로는 보통 이렇게 50km에서 100km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1차선에서 50km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완전 추월차선이거든요. 100km, 200, 120km씩 쌩쌩 가는 사람들이 1차선에 또 가는, 왜? 나는 법규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갈 땐 자동차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교통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1차선, 왕복 2차선 같은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있거든요. 비보호 좌회전. 그럼 비보호 좌회전인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서 계속 차가 와서 내가 좌회전을 못해요. 근데 내 뒤에 차가 2대, 3대가 기다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못 가고. 그러면 나는 지나가줘야 돼요. 가서 다음에 좌회전할 자리에 가서 좌회전하고 유턴해서 돌아와요. 왜? 뒤에 차들이 기다리면 하면 안 되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법규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막 우리나라는 이 법규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법규마다 다 달라요. 주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뭐냐면 뒤에서 앰뷸런스가 왱왱왱왱 하고 오면 어떤 곳에서는, 쉽게 말하면 어떤 곳에서는 좀 교통이 좀 막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앰뷸런스 소리가 나면 속도를 그냥 천천히 줄여주기만 하면 돼요. 어떤 데는 천천히 줄여주기만 하면 이 앰뷸런스 차가 알아서 쑥쑥쑥 빠져나가는 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가 오면 전부 차가 왼쪽으로 비켜줘야 돼요. 1차선 추월차선을 빼줘야 돼요.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마다 법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빛과 소금이라는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공부할 때 되면 첫 번째 배우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경 해석을 볼 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해석 방법이 앞뒤 문장의 문맥을 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주경신학에서 앞뒤 문맥을 봐라. 이게 성경 해석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문장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언어의 변천 사항을 통해서, 우리 언어의 변천 사항이 정말로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뭐 권사님들, 70대시고 80대신 권사님들은 그때 청년 시대에 나 너 좋아하고 손만 잡으면 결혼해야 돼 무조건. 뭐 사랑한다는 얘기도 안 해. 좋아해 하면 그건 결혼이야, 그거는. 예. 손만 잡으면 이거는 뭐 그냥 결혼이야. 근데 요새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안 그래요. 요새는 사랑한다고 막 수도 없이 얘기해도 결혼하는 거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만큼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같은 우리나라에 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백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에 그렇게 변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니까 2000년 전, 4000년 전에 사용했던 언어가 지금도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뜻, 전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때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언어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문장의 구조를 봐야 돼요. 우리는 잘 알죠. 문장의 구조가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부사 같은 것이 아주 발달되어져 있죠. 반면에 다른 나라는 시제가 발달돼 가지고 동사가 발달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데는 주어가 발달되는 경우도 많고, 어떤 데는 수가 발달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성경이 그때 2000년 전의 해석은 어떤 방법으로 이 본문을 해석했고 적용을 했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이 본문 말씀을 조직신학 관점에서 어떻게 잘못되어진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할까. 뭐 이런 수많은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해석 방법의 첫 단추가 뭐냐 하면 앞뒤 문맥이에요. 이 본문 말씀 1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을 쉽게 말하면 1절을 오늘 예를 들면 5장 1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5장 1절부터 보는 게 아니고 4장 그 마지막 그 끝에 4장 끝에 뭐라고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4장 끝에 한 페르코프가 어떤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2절, 3절, 4절 오면서 이 1절이 그 한 페리코프를 형성하는데 거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페리코프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5장 1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첫 번째 문장 전체, 앞뒤 문장 전체를 보면서, 왜 지금은 우리가 5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 장절이 하나도 없는 성경이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보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장절을 만든 것이지 원래 성경은 장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절의 앞뒤 문장을 봐야 돼요. 좀 더 크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2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장을 전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3장을 전체를 봐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더 큰 의미로 가면 2장을 해석할 때 만일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2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해석에서 첫 번째 단추가 앞뒤 문장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너무너무 많은 목사들이 좀 전에 운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뒤 문맥을 안 봐버려요. 첫째. 그러니까 너는 빛이라 그러니까 빛에만 포커스 맞춰요.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거기 소금에 포커스 맞춰요.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 윤리 도덕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우리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착하다 그십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안 그러시거든요. 우리 조선 500년 동안 이 유교에 푹 빠져가지고 있어서 무슨 그런 단어만 나오면 그냥 유교적 해석 방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얘기할 때는 앞부분에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셨냐면 팔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금이요 빛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끝에 가서 팔복에서는 환난과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그 다음에 이 소금과 빛을 얘기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세상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면 뭐예요? 빛과 소금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사는 게 빛과 소금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를 해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타협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군대 가가지고 너 예수 믿지? 술 먹어? 너 예수 믿지? 오늘 주일날인데 오늘 우리 전부 다 이 반장이 그러죠. 오늘 교회 못 가서 뭐 오늘 내후관 청소할 거야. 그런다고 청소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연례 사건이거든요. 원래 주일은 다 쉬는 날인데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반장이 일부러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일이니까. 회식할 때 되면 일부러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소주 갖다 놓고 먹입니다. 담배 피우러 합니다. 옛날에는 군대에서 다. 그거 이기고 예수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서 있는 것이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그 사람들과 함께 그냥 빛인데 등경인데 불 펴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쑥 들어가서 빛 속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게 소금인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맛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물론 이제는 전도 안 됩니다. 코로나에서 이 교회 다닌다 그래도 안 됩니다. 교회 간다고만 막 그냥 이상하게 봅니다. 아니요. 그래도 나 교회 간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고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한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의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일에 우리가 얘기하는 빛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금이었다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설교하시면 안 돼요. 그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지키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체가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것이 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좀 이상하게 빛을 얘기하면 빛이 이렇게 말이죠. 촛불이라면 자기 희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성경적 해석이에요. 그렇게 적용을 다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적용을 조금 시킬 수 있지만 빛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놓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박을 하셨습니다. 무슨 반박을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희생이 빛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스데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유다가 어떤 짓을 했어요? 은30 받아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은30을 제사장한테 들고 갔어요. 나 이제 못하겠다, 이거 받아라.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해, 이 녀석아. 내쫓았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더니 빨펴질니라. 그들에게 그냥 버림당하는 거야. 야, 예수 믿는 자가 그러냐? 집사가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믿음으로 가면서 집사는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거야. 저는 워낙 이렇게 좀 생긴 게 좀 이렇게 머리도 지금 짧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30대는 진짜,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명찰 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때 쓰던 명찰.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냥 어디 가도 목사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때 양복 입고 둥그런 명찰, 분당 평강교회 담임 목사 김성걸 명찰 달고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여전도의 회장이었던 오 집사님이 같이 성경학교 있고 뭐 해가지고 이마트에 장보리 하러 가는데 명찰 달고 가니까 집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명찰 교회에서만 다는 거 아니셨어요? 제가 그러죠. 아니 집사님, 우리 교인들이 내 명찰, 내 이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라는 걸 모르는 거 우리 교인들이 누가 어디 있어요? 이 명찰의 본분은 교회에서 차는 게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임직식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명함을 파고 가서 명함 가지고 다닐 때 그냥 명함만 가지고 다니지 말고 이름 밑에다가 분당 평강교회 장로 누구, 분당 평강교회 안수 집사 누구, 꼭 명함에 좀 넣어라. 그리고 뒷면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 위에는 한글로 놓고 밑에는 영어로 놓고, 그게 전도다. 그런데 강조를 많이 했는데 명함을 받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선한 행위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전도를 할 때요, 교회 가자, 남자들한테. 나는 아직 못 가. 왜? 아직 내 담배 피우거든. 담배 끊고 가야지. 술 끊고 가야지. 왜? 교회는 담배 끊고 술 끊는 걸 당연히 아니까.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엄청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냐 하면, 큰 교회들이 이 성가대와 함께 현악기 다루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놓으면서부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많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냥 처음에는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다 드리지도 안 하고 성가대 할 때만 딱 하고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바깥에 뒤에 가서 담배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 지금은 워낙 교회 안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예 그냥 예배 드리고는 뒤에 가서 피운다는 게 더 문제죠. 그 음악하는 사람들보다가도.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교회 주차장에 담배 꽁초를 수시로 주워야 됩니다. 이제는. 왜? 지나가던 사람이 담배 피우면서 담배 꽁초는 꼭 교회 주차장에 던져놓고 가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를 옛날에 건축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전부 지하 건축을 했잖아요. 땅을 파서 교회 건축할 때. 근데 지하 건축을 하는데 그때가 몇 년이에요? 벌써 25년, 20년, 25년 전인데 그때 땅을 파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 한 대당 건축비가 1,200만 원인가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주차 한 대 20년 전 그때.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건축비가. 보통 교회 그 당시에 건축하는데 평당 한 200에서 250, 많으면 300, 이 정도,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지만 200에서 300 그 사이면 건축을 하는데 지하를 파고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차 한 대당 거의 1,200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 다 헌금한 거예요? 성도들이 다 한 거예요. 생활비 아껴가면서 막 어떤 분들은 융자내가 하면서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주인들한테 주일날 막 그냥 성도들이 멀리서 오고 하니까 주차난도 그렇고 성도들 주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주차장을 서민들한테 개방을 해주죠. 예를 들면 일정 부분은 새벽 예배 오는 성도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빼놓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 내고 매달 사용 주차료도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차하고 가잖아요. 그럼 교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주차를 하면서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차장 문을 열어놓으니까 거기 와서 지하 주차장에 와서 오줌 누고 가는 사람, 똥 누고 가는 사람, 담배 꽁초 버리고 가는 사람, 이 교회가 관리가 안 되더라는 관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차를 아예 중간에 잘못 세워놔가지고 오고 가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기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도 터지고. 그래서 결국은 개방했다가 개방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많이 또 도덕의식이 이렇게 주차 문화가 돼서 덜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더 심했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선하게 살고 윤리도덕으로 구제하고 도와주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70년대, 60년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오면서 술, 담배 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줬을 때 80년 초까지 한국의
예, 뭡니까?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어요. 당신 만일에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교회 가겠습니까? 성당 가겠습니까? 절에 가겠습니까? 이 세 개를 얘기를 할 때 70%가 교회 간다 그랬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70%가. 그런데 오늘날은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것이 바로 빛이고 소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내가 손해가 볼지라도 그 말씀이 오른쪽이야. 그러면 손해를 보면서도 오른쪽으로 가야 그것이 빛이고 소금인 거야.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았더니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 팔복의 마지막. 선지자들도 율법도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더라. 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인데 너희들도 그 말씀대로 그들보다 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게 쭉 전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도 가지고 있고 듣는 것도 많아서 훨씬 많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두들기고 채찍질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내가 손해가 되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단호하게 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우리 교회 한 15년, 20년 전의 사건에 우리 교회 인터넷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모두 전부 자동이체 다 해놓잖아요. 그리고 통장 일일이 검사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자동이체 해놓고 이렇게 제 이름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갔는데 우리 그때 구목사님이 어느 날 통장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인터넷 관련돼서 2번 돈이 나가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한 번이지 우리 그런데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KT에다가 알아보고 하니까 문제가 하나 터진 거예요. 곤지암 쪽에 있는 사람이 내 것을 이렇게 해킹을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하고는 자기 쓰는 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군대 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목사님 보고, KT에다 얘기하고 전화해서 해결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KT가, 자기들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해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소리를 좀 지르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소리 지르냐고. 그래가지고, 그럼 목사가 소리 지르지, 누가 소리 지르냐고.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목사가 소리 안 지르면 누가 소리 지르냐고. 당신 위에 있는 사람 바꾸라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겠다고. 어떤 때는 화를 막 내가지고 소리 질렀더니, 목사가 소리, 그러면 잘못된 걸 보고 목사가 소리 지르지. 잘못된 거 보고 목사가 소리 안 지르는 게 목사냐고. 잘못된 걸 보고 박수 쳐주는 게 목사냐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상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은 잘못된 것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훌륭한 사람이고, 잘못된 것 보고도 예하는 게 성도고, 잘못된 것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목사라는 잘못된 인식,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모든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불의를 보고 의분을 품지 아니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놔두면 교회에서 세상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 보고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누구에 의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보고 희생하라. 그건 희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지.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핍박과 박해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결론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늘에서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너 시인하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못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바보같이 못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그것이 소금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행위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은 예수님이셨고 세상의 빛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빛과 소금 되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고,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나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 길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신 그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 드러내고 하나님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